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 사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은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들이 진리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 속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죠. 보통 이단들 하면 좀 작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커서 쉽게 우리가 뭐 정죄하거나 막 그렇게 한다거나 이러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됐죠. 너무 커서. 그런데 사실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회도 많이 이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꾸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령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포도주라고 합니다. 포도주. 좀 근사치가 있죠? 포도주는 포도주 맛이 나야 되겠죠. 그 포도주의 맛을 100%, 순도 100% 진하게 그 맛본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예수의 말을 오리지널 포도주로 마시고, 그리고 그 포도주가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라 하고 이제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이후로 속사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이 포도주를 먹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죠. 계속 물을 탑니다. 다양한 물을 타요. 다양한. 그래서 오늘날에 오면 포도주 맛은 아예 자체가 없어요. 포도주 맛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맛 자체가 없고 다른 맛이 오는 겁니다. 막걸리 이렇게 와요. 막걸리. 포도주와 막걸리는 사기입니다. 그죠? 이게 포도주입니다 하고 줬는데 이게 막걸리야. 그럼 사기예요. 사기야. 이게 포도주입니다 하고 줬는데 이게 빼가리야. 이거 사기예요. 누가 봐도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맛이 좀 다르네요. 이러지 않습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언어적 표현이 다르다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같아야 하는데 이거는 본질 자체가 달라요. 처음 예수께서 예수의 말씀이 포도주라고 하면 지금은 그 맛 자체가 완전히 다른 맛으로 기독교라고 소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정작 기독교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지금 이해 못합니다. 가령 이것입니다. 죄는 단번에 속죄함으로 영원히 사해졌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더 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어라고 합니다. 말의 음료는 맞아요. 말의 음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들이 답답해.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희생제사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의롭다움을 받고서도 계속 죄가 있다고 하느냐. 답답하죠. 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이걸 안 믿느냐 이거예요. 안 믿느냐. 그러면 그럴듯하죠. 그렇지. 왜 사해줬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매주일마다 가서 매주일마다 대표기도 시키면 100%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막 하다가 지은 지 없으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답답한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그래 왜 그러지? 이 말이 타당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구별을 못하고 구분을 못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절대 구분 못해요. 죄를 사해줬다는 그 죄 사함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상태가 발생하냐면 죄의 상태를 사람들은 보통 명사로 알아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통 명사로 아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 보통 명사죠. 왜? 이거 일반적으로 다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보통 명사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다 이 말을 보통 명사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회개로 간다는 거예요. 회개로 간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다 추상명사예요. 기독교 신앙은 보통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하라 라고 했으면 회개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회개가 뭐지? 이 생각에 가야지. 그래, 내가 전에 그 죄를 지었지.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과 그 듣는 사람의 회개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회개할 게 없는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건 뭐냐면 말씀을 보통 명사로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일반적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보통 명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 하고 와요. 더 진하게 오는 건 고유 명사야. 고유 명사는 확 와요. 확 와. 그죠? 확 와. 보통 명사보다 더 진하게 오는 게 고유 명사예요. 왜? 특징적인 거니까. 확 와.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추상 명사예요. 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오지 않는 게. 그래서 회개라 그러면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라고 나오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모르니까.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독교를 보통 명사시켜서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한번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회개를 한번 했으면 됐지라는 그 한번 했으면 됐지 않은 그 회개, 죄의 회개를 보통 명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명사. 그제 사함 받았지? 받았어. 그러면 너는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명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추상 명사를 알고 있죠. 추상 명사에서 이것을 다시 추상 명사에서 이것을 다시 보통 명사가 아닌 고유 명사로 빼오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보통 명사가 아니라 추상 명사인데 추상 명사를 다시 고유 명사를 뛰어넘어서 보통 명사를 뛰어넘어서 고유 명사로 전환시키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더 할 것 없는 죄에 대한 회개는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회개와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100% 몰라요. 100%. 100% 몰라요.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알게 되는 것. 바울도 이걸 몰랐어요. 바울도 전혀 몰랐어. 전혀. 바울도.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이성적인 지식이 무시돼요. 기독교는 새롭게 아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아는 사실. 그것이 율법의 의예요. 그 율법의 의예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넘어가는 것이 죄로부터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에 의해서 죄죠. 하나님의 의로 넘어가는 게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하나님의 의로 넘어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것이 율법에 의해 머무르는 것이 죄 사망의 법.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이쪽 가 있는 이 상태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일로 넘어오려고 그래. 일로 자꾸 넘어오려고 그래요.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통찰함 있죠.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는 그것을 회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오려고 하지. 이것을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표현하는 거지. 이것을.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소수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걸 이해하기 힘들어요. 알아듣기 힘들고. 근데 일단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가서 목사님 말 듣고 교회도 예쁘고 멋있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제가 분명히 단언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임재 없습니다. 사기예요. 사기. 그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된다.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들을 말이 있구나라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끝났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의 실질적인 현상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나타난 현상은 증인으로의 현상이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병을 낫고 안 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면 그 임재는 불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결국 신만 다른 거야.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보통 명사로 표현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말만 보통 명사로 썼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 같이 들리지만 다 추상 명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서부터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은 일반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보통 명사로 보면 다 그렇지 할 수 같지만 사기라는 얘기예요. 포도주를 막걸리로 만들어서 먹이는 일이랑 똑같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거 다 보통 명사로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죠. 하나님이 대단한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전능함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서 자꾸 하나님하고 이런 갈급함을 갖고 있는데 그건 교회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함을 예수를 통해 보이셨고, 예수는 그러한 자기 전능함을 사도를 통해서 보이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이 길 외에 다른 보편화된 신을 찾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안타까워요. 이단들 보면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제가 말씀드렸나? 제가 배달을 가는데 5층짜리 건물에 그 전체가 다 그 건물 같아. 대학 젊은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돼 보이는데 흰 옷을 다 입고 입더라고요. 옷을 다 이제 갈아입었어. 여기 옷 그 놓는 데가 저기 있으니까 안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야, 이 더워 죽겠는데 거기 시원하겠지만 교육 무시하게 시켜요. 새 예루살렘 성전하고 막. 좀 답답해요. 답답해. 아무튼 시간이 너무 많이 이걸로 끝낼까 오늘? 네, 여러분 기독교 쉽게 보면 안 돼요. 기독교 절대 쉽게 볼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진리 아니에요. 어쩌면 통으로 다 날아간 거예요. 좀 더 비판하자면 대형교회 봐보세요. 지금 대형교회. 대형교회들이 이미 통으로 날아갔어요. 그냥 그 전체가 다 날아갔어. 그냥 이제 개혁교회도 아니에요. 개혁교회도 아니에요. 이제는 개혁교회도 아니야. 교회가. 답답하죠. 답답해. 지난주에 우리 재승이 청년이 너 말이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추상적이다는 말은 자세히 못 들었지만 기독교는 추상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현실화된 사람들이 있어. 이것이 보통 명사를 넘어서 고유 명사화 된 사람이 있어요.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요. 간혹 나타나. 윤선 전사님이 여러분 밴드 보면 글 올린 거 있죠? 그렇게 글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야 돼. 단어 하나하나를. 근데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글을 이어놓는 건 우리 안의 패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알 거예요. 단어 하나 끼워 넣는 것도 힘들다니까. 근데 그거를 절로 만드는 거,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 그건 거의 보통 사람은 불가능해요. 제가 가끔 책을 사보잖아요. 주로 이제 유튜브에 유명하다는 그 교수 책은 사봐요. 교수. 얼마나 그래, 네가 유명하냐. 내가 사본다 그랬죠? 봐서 이렇게 쭉 봐요. 이제 중요한 부분. 근데 벌써 좀 읽으면 답답해요. 답답해. 복음을 접한 아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스스로 대단한 것,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서 공부 백날 해봤자 아는 것이라고는 답답한 수준이에요. 답답한 수준. 딱 끝냈으면 딱 분위기 좋은데, 이거. 또. 오늘은, 누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분명한 규정. 성경에서 이렇게 콕 찍어 말한 거 있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제 규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뭐 믿는 것에 어떤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이것을 판단하면 돼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어 안 믿어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규정. 가령, 우리가 이제, 물론, 로마서도 얘기하고, 다양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당연히 그것도,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한 형태지만, 분명하게 명시된 것.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명시된 이 문장을 통해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시작하자는 거.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이것도 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라는 이 공식이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생성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믿어짐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믿음의 생성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믿음이 발생되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죠. 기독교에서 믿음이 발생되는 현상. 이것은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만.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꿈에서 하나님은 만났어. 하나님께서 막 혹 이룬다든지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어떤 식으로 했던 천국에 갔다 오던, 지옥에 갔다 오던, 어떤 경험을 해도 아니에요.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건 말씀에 확 박혀 있는 거야. 박혀 있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들음이라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그럼 그 들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그 들음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들음이라는 것이 자체가.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이 이 귀랑 같은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동의어. 귀 있는 자는 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귀가 들음과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면 들음은 그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을 말해요. 들음이라는 것은 이 말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들음이에요. 들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모든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면 꼭 그래,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이 그래, 나도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건 과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과연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다 발생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미 됐죠?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이걸 듣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들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직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들었으니까. 전제가 믿음의 전제가 들음이면 그 들음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불행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발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공식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손 들고, 어떤 사람이란 건 똑똑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근데 목사님 예수 시대에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니, 들으면 생긴다며.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들었으면 발생해야지. 그것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으면, 직접 들은 사람은 직접 들었으니까 얼마나 이 포도주를 그냥 진하게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없고 다 거꾸로 됐잖아요. 실컷 듣긴 들었는데 다 도망갔어. 그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에는 어떠한 함정이 숨어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믿음의 생성 과정에서 한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서,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즉 이것이 실제화되고 이것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이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강림이 없으면 여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실체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실체화되고 현실화된 것이에요. 이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난 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듣고 깨닫는 자가 나오는 것이죠. 듣고 깨닫는 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로마서 14장 17절, 또 로마서 14장 25에서 26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25에서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을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을 진리의 영, 그 다음에 성령을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수식어를 진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시켜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성령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성령의 말의 수식어는 진리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일이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성령이 강림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죠. 그 성령이 강림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은 미래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발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의 실현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아직 예수 때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생성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은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강림 이후에 가능한 일이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은 자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는 이 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실현되는 것. 그래서 이때 우리가 비로소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 해석도 불가능하고 해석이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겠죠.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을 전부 다 보통 명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야. 할 수가 없는 것이야. 천주교처럼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 또 가난한 자에 가서 빵을 주는 일, 뭐 이런 거를 화평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복음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무지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들음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 도무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즉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들음으로 믿음이 생성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추상명사로 보이는 것입니다. 추상명사.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이 다 추상명사로 보인다.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다. 그럼 집에 가서 시험해 보면 돼요. 이제 집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신약성경부터 딱 피면 다 깜깜해, 글자가.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 근데 저처럼 이렇게 피면 영의 세계가 확 열려서 야 이러면 성령 받습니다. 저를 지금 비웃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오늘 속으로 비웃으면 제가 얘기했죠. 소금 기둥 될 수 있습니다. 소금 기둥.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에요?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표현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즉시,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자는 들음으로 믿음이 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난 사람은 말씀을 보면 판단이 되잖아요. 나는 과연 이런 사람이 있는가 아닌가 판단이 되죠. 그런데 판단이 안 돼. 이 말씀과 내 상태를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길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넘기고, 다음에, 이런 말씀 넘기고. 그럼 뭐 성경 보는 의미가 아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이제 8장 5절부터 9절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한 자의 기본적인 소양이죠. 소양. 불행한 것은 이런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말씀은 추상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불쌍하죠. 그러면 바울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알죠. 누가 그리스도인가, 제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원론적인 규정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죠.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를 뭐 단순히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걸 믿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는 표현이고 이제 그죠? 표현이고.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어. 이것도 다 이 내용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내용 안에 있는 사람. 근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1차적인 그 정의는 분명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요. 이거 우리도 알아. 나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성령이 있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 다 알아요.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 자기도 성령이 있대. 내주하고 있대. 성령이 내주하심, 하나님 임재하심, 나한테 있어. 다 얘기해요, 또. 하여튼, 말은 잘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죠? 그래, 인정할게.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사람인 거 내가 믿을게, 인정할게.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영을 따르는 자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복잡해. 갑자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까지는 쉽게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래 나도 있어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을 따르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의 일에 정반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육의 일에 정반대. 그럼 여기서 육의 일이 또 나오죠? 육의 일.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해요. 요 지점에서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전체가 개신교 500년 역사, 개혁주의 전체 500년 역사가 치명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말을 판단으로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하는 것,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 육신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을
무엇으로 봤냐면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를 했어요. 기독교가. 이게 치명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어떤 자로 얘기를 하냐면 성화 생활을 하는 자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어마무시한 것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화적 삶, 즉 거룩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거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하는 것, 이것을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일과 영의 일, 이 안에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말이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예요. 율법 안에서 온전한 성화 생활을 하면 여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에 대한 것이죠. 주로 살인, 간음, 도둑질, 음욕, 탐욕, 탄심, 거짓, 그저 분열, 이런 거.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불결한 거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영의 생각 쪽, 성령이 계셔서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거룩된 삶, 즉 성화의 삶,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따를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말은 전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념, 전심, 전력할 때 그 마음을 다하는 거 있죠. 이것이. 그래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눠놨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를 육신을 따르는 자,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사는 것을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기독교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은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음으로 생겨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씀의 적은 항상 율법으로 말씀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은 인간의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체적으로. 사망은 여전히 죄의 메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소송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의 상태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사망.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을 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러면 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반대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무엇이냐? 육신의 일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영의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총 주제예요. 총 주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그리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힘을 쓰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는 자기는 육신의 일에 속한 사람이었죠. 딱 바울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바울이에요. 바울. 육신의 일을 한 사람, 영의 일을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상태예요.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상태를, 그래서 추상명사를 고유명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럴 때,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발생된 현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한 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가는 것이 의고 선인 것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신천지가 하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이 말을 끊는 순간 그 조직의 모든 교리들은 완전히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럼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구원의 교리는 다 무너져. 처음부터 무너져요. 처음부터 완전히 무너져.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영의 생각에 전념하는데 그 전념의 내용은 열심이죠. 그래서 생각의 다른 말은 열심이에요. 바울이 전에 했던 열심, 이것을 버렸죠. 율법에 흠이 없이 살던 열심,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열심, 이 열심이 반대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바뀐 것은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죠.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을 때와 복음에 대한 열심이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심이 바로 증인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현상이 그래서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인가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이 되는 거.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래서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예요.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 그래서 우리는 처음 먹은 포도주 맛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제 옆에 있으면 저를 칭찬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한 말을 너 그렇게 알아듣냐? 그죠? 만약에 이 얘기했는데 바울이 내가 이런 얘기 아닌데 그럼 이 사람이 잘못된 이 바울이 아니야. 이게 다른 바울이 온 거야. 이게 가짜 바울이 온 거야. 오리지널 바울이면 이 말 했을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말을 저는 이제 대독하는 거 이 정도지. 그러니까 원래 주었던 이 포도주, 원래 주었던 떡, 이것을 그 맛을 그대로 갖고 있자고요. 여기다가 다른 거 막 하지 말고. 짧게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리스도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생성되는 것은 이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